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6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5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있던 공회원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찔리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것은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도움을 구하며 회개하였더라면 공회에 있던 자들도 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릴 때에 이렇게 이를 갈며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이들이 장차받을 심판대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는 자입니다. 본문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분노하는 유대인들과 대조적으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그전에도 성령이 충만했지만 이제 곧 순교할 스데반을 위해 성령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셨던 것입니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스데반을 맞이하시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참으로 귀하게 받으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본문 56절, 57절, 58절에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이 열림과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것을 말했을 때에 공회 유대인들의 분노는 크게 달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율법 모독과 신성 모독죄로 성 밖으로 내쳐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청년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59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죽으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자가 이 땅을 떠날 때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또한 60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다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도록 중보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꼭 기억해 갚아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드리는 이 기도야말로 스데반이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됨을 실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유대교회의 기득권자들은 사도들에 의해 커져가는 기독교 세력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스데반을 죽인 여세를 몰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는 사도 외에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큰 박해를 받아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흩어질 때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막아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일어날 때에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 복음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해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본문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해 능력이 나타났고 본문 8절에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원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온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통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복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현 상태에 안주하는 교회는 주님이 흩으시기까지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곳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지상 명령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주님을 본받아 원수를 용서하며 기도했듯
저희도 주님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